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요. 또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통해 이웃도 복받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성도님을 통해 이웃도 복받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이웃도 복받을 겁니다. 입에 잘 안 붙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이웃도 복받을 겁니다. 시작. 성도님을 통해 이웃도 복받을 겁니다. 예, 믿으시죠? 예, 우리 주영이를 통해 우리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 복받을 겁니다. 우리 주영이가 오래간만에 하는데 박수 좀 쳐줄까요? 네, 예, 잘했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더더욱 복의 통로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교적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성도님들과 저는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된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달 중에 한 달 12분의 1을 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작은 그런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과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들을 홈페이지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복습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욱화 집사님이 매주 수고하면서 설교 내용을 잘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잘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지낸 내용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열어주시면은요, 우리가 오늘이 5주째죠. 5월달 가정의 달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함께 나눴던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것 같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잘 알죠. 우리에게 성령님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세상이 우리를 보면 정말 쟤들은 뭐가 그렇게 기쁠까 신기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가 함께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왜 부모가 중요하죠? 가정에서는 누가 뭐래도 부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정말 좌지우지 된다고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자,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천국 무도회 찬양도 함께 들으면서 시와 그림의 천국 무도회라는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신 그런 사람들을,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살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염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천국 무도회가 벌어지는 가정이 되자고 우리가 함께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당연히 성령의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셉 한 명이 그 가정도 바뀌고 민족도 살리는데 성령이 임재한 나 한 명이 중요하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 가정이 성령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 되고 정말 성령의 열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말을 조심하자. 목구녕까지 넘어오는 말을 꼴딱꼴딱 생기면서 그 말 조심하자. 우리가 함께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은혜로 성령의 가정이 우리가 함께 되도록 힘쓰자고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성도님들 가정과 저희 가정도 선교적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2주 전부터 쭉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지난주 필리핀에 디모데 스쿨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디모데 스쿨을 참석할 때 거기서 다른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발표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일었습니다. 교회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이 선교적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선교적 가정이 먼저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언젠가는 내가 선교의 가정을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겠다. 2주 동안 제가 준비했죠. 사실은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정을 먼저 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선교적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선교적이다, 선교다. 우리가 그러면 선교라고 하면 전도하고 또 해외로 선교 나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파송된 선교사와 동역하고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선교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를 뛰어넘는 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죠. 우리가 화면을 한번 열어보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단순히 그냥 몇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북왕국이 망해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망해가는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이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희입니다. 너희는 그냥 작은 물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남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교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핵심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적 가정은 뭘까요? 이 말씀과 다 맞닿아 있죠. 선교적 가정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선교적 가정을 이룬 것 아닙니까? 선교적 가정은 바로 전도나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선교사를 후원하고 함께하는 것, 그 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선교적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들에게 다가가야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알게 하려고 하고 이웃을 돌보고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적 가정이고 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선교적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선교적 가정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죠. 사도행전 7장은 유명한 장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장인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돌로 맞아서 그냥 죽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이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큰 박해가 있으니까 성도들은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이리저리 흩어져요. 이리저리 흩어진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숨어 있어야 당연하죠. 가만히 있어야 당연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꼼짝하지 말고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타일렀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으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도 있지요. 힘이 있겠습니까? 힘을 잃었지요. 아마 먹고 살기도 팍팍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힘있게 움직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만히 숨어 있지 않죠.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능력 있다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동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와 함께 부름을 받은 빌립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빌립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할 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영도 몰아내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문이 천지사방에 나겠죠. 야,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막 귀신이 떠나갔대. 야, 걷지도 못하는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면 지체장애자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대. 그럼 아마 사마리 성에 소문 쫙 났을 겁니다. 그럼 아마 물어뜯으려고 덤비지 않을까요? 돌 들고 와서 막 덤비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이분들은 전혀 꿀림이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피해온 성도들의 가정이 숨어 있지 않았죠. 빌립의 가정도 선교적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숨어 있어.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 괜찮아. 가만히 숨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핍박받을 일을 우리가 사서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조용히 살아. 그런 삶을 살지도 않은 겁니다. 야, 우리나 잘 믿자. 남 신경 쓸 거 뭐 있어. 우리나 잘 믿자. 이웃에게 미움받을 짓을 왜 하냐. 그러면서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고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어디 있나 두루 다니면서 보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선교적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 가정들이 이웃들에게 막 다가가는 선교적 가정이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화면을 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할렐루야. 장도 좋습니다. 8장 8절. 복이 넘치는 구절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선교적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을 품고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이웃들에게 막 두루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성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이 원수와 같이 여기는 성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합니까? 상종도 안 하죠. 거기에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싫어하던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가정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이런 큰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뭔가는 해도 가정에서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하면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적 가정이 선교적 교회를 만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적 가정이 안 됐는데 선교적 교회를 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안팎이 다른 모습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교적 가정에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선교적 가정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나 그리고 저의 가정이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선교적 가정에 대한 선교적 가정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가정이 그럼 선교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설교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용서하고 받아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피난민이 되었죠.
집도 잃고 직장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자기들이 마음속 깊이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인 사마리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보다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망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흩어져서 피나는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들을 받아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이미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 빡빡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조금만 부딪히면 막 눈에서 막 그냥 빛이 막 얼마나 나옵니까? 차에서 잠시도 안 가지면 빵빵거리고 막 달려와서 문 열고 막 그냥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받아주질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죠. 조금만 잘못해 보십시오. 그냥 막 충조평판이 그냥 막 나옵니다. 충조평판을 모르시면 안장로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요. 너는 나, 나는 나.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그 사마리아 땅에 피난 간 사람들이 이웃에게 무관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성에는 다 지옥 갈 사람만 있더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요셉이 다 빡빡하고 무관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요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아. 내가 이놈들을 내가 키워서 잡아먹으리라. 그래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 12명, 11명을 잡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빼고 10명을 잡아가지고 온갖 뺑뺑이를 돌리다가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도 남지요. 있고도 남지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큰일 났죠.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지 않은 유서를 만들어요. 요셉이요, 아버지가 용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요셉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눈물을 짓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도 서로 이제 알게 됐을 때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 죽여도 요셉이 죄 많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눈물을 거두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흐릅니까? 용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용납이 흐르고 있습니다. 형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뜨지 않아요?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보너스도 주죠.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용서해라고 했을까요? 저는 7번씩 70번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집습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70번 용서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죠. 70번을 용서하고 그걸 7번 하라고 한 것은 끝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용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에이, 사람들이 내가 자꾸 용서하고 용납하면 나를 우습게 여겨. 에이, 나를 깔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70번씩 7번 해보고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70번씩 7번 안 해보고 그 얘기를 하면 그건 변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을 계속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무서워합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 용서와 용납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웃들에게 작은 웃음이라도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내리고 육두문자를 날리면 복 받으세요. 그러면 뭘까요? 입을 꽉 닫고 가겠죠. 옷을 스치면서 막 눈에 레이저를 막 쏠 때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멋쩍지 않겠어요?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쪽팔리네. 우리를 통해 이웃이 조금이라도 웃음을 갖게 하는 용서와 용납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우리는 선교적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환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환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다 가까이 하기 꺼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가까이 하기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습니까? 많이 귀신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중풍병자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보면 지체장애인도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들도 여러 명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까이 하기 쉬워요? 불편해요? 아니면 그냥 아무스럽지도 않습니까? 불편하죠. 솔직히 불편합니다. 내가 뭘 해도 하나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먼저 다가간 겁니다. 먼저 다가간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 열리죠. 그게 6절에 나오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을 베풀 만한 사람, 내가 뭔가 얻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나가기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걸 연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오면 아들이 오나 딸이 오나 누가 오든 나가고 들어오면 자녀들도 부모님이 들어오고 나가시면 반갑게 환대하는 걸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방에 꼭 받쳐가지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인사도 안 하고 나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집에서부터 환대가 안 일어나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환대가 되겠습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환대가 되겠습니까?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예배 왔는지 안 왔는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서 이런 환대가 반갑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교회에서만 한다면 교회 오면 막 옷도 차려입고 막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워요 막 입이 찢어져라 막 웃고 막 그러다가 집에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웃기는 일 아니에요? 집에서 그렇게 하시고 교회 와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집에서 그렇게 해봐요. 교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고넬료 가정을 보십시오. 고넬료 가정,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고넬료 가정의 10장,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했죠.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야, 환상으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대. 야, 여보, 당신하고 나만 베드로를 듣자.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알려주실 것 같대.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자기 부부끼리만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방에 딱 문 잠그고 베드로만 오십시오. 고넬료 부부가 그렇게 베드로를 맞이합니까? 아니죠. 10장 24절에 가보십시오. 고넬료 가정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친척도 모이고 이웃들도 모이고 가족도 모이고 부부가 모이고 다 모여서 다 환대한 겁니다. 야, 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거든. 친척 오라고 그래. 주변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 가족에 딱 모여서 거기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 때 그 가족 전체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좋은 걸 나누는 게 환대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에서 필리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40주년 행사한다고 조금 일찍 와서 저희 가정에서 하루를 잤습니다. 4명이 하루를 자는데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결코 쉽지 않잖아요. 4명을 그 방에서 재우는데, 근데 이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가정에서 오래간만에 잤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환대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말씀처럼 큰 기쁨이 서로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저는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오면, 우리 가정이 이웃에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웃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 누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웃을 환대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적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정이 선교적 가정으로 더욱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을 마음에 품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피난간 성도님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복 주고 싶지 않아요? 야, 쟤들 너무 이상하다. 그냥 숨어 있지. 쟤들 너무 이상하다. 뭐로 저렇게 요란 떨지? 쟤들 너무 이상하다. 그냥 숨어 있어도 되는데 왜 저러지? 그래, 내가 복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숨어 있어도 되는데, 외면해도 되는데, 자기들끼리 잠깐 숨죽이고 있어도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아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 받는 복, 이거 어디에서 이거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죽어도 사는 복까지. 우리가 받은 복은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더 끙끙거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와, 우리가 받은 복이 이렇게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째째하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까 안 줄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복 주실까? 내가 여기 와서 막 그냥 떠드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뭘 복 주실까요? 아, 내가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복 주실까? 아, 내가 이웃을 환대하는 걸 복 주실까? 아닐까? 생각하면 뻔하게 나옵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할 그런 성도님들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는 걸 좋아하실까? 깨어있는 걸 좋아하실까?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한 양화중학교 3학년 학생하고 자기가 오늘 예배를 못 나오니까 저한테 와서 궁금하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과학 탐구 3시간을 학원에 가서 배워야 제가 시험을 잘 보는데요. 어떡하죠? 그래, 괜찮아. 토요일날 나하고 예배드리자. 그래, 토요일날 교제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저하고 함께 말씀으로 공부하는 게 이게 예배다.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준아, 너는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중학교 3학년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중학교 3학년인데 너 어떻게 살고 싶어?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냐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어? 이 송유준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죽을 때 잘 살았다 소리를 듣고 싶대요. 지금 이 70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16살 먹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건 아직 생각을 잘 못하겠대요. 그건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목사님 생각은 정말 잘 사는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잘 살게 하고 이웃을 성공하게 사는 게 정말 죽어도 이름이 남는 일이야.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목사님 그거 참 좋은 말이네요.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중3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중3의 몇 배를 더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리고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마음을 먹고 행동할 때 우리의 가정이 선교적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웃이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너 어떡할래? 내가 어떻게 해야 복 줄 것 같아?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죠. 계단을 올라오는데 쓰레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너 주술래? 안 주술래? 내가 뭘 복 줄까? 주는 거지요. 우리가 계단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오는데 아마 아침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아내가 우리 교사들이 다 주웠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를 다 끝나고 내려갈 때 보면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주워야 될까요? 우리가 주워야죠. 우리가 주워야 됩니다. 꼭대기층에 있는 3층에 있는 우리가 주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아지면 우리 가정이 선교의 가정, 복받는 가정,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봐 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면 바벨론에 남유다 왕국이 쫄딱 망한 거예요. 왕이 눈까지 빼어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 있는 겁니다.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우리 왕의 눈도 빼고 막 자녀들 다 죽이고 그 왕을 쇠사슬로 끌고 간 놈들인데 어떻게든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마음껏 복수해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너희들이 사로잡혀간 그곳이 평안을 누리도록, 그 성읍의 번영을 누리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곳이 큰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선교적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에이, 우리만 잘 살면 끝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6월 3일 날 선거하는 것을 위해서 왜 서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적 가정이 될 때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웃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이 넘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조일령 집사님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5월달 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그것을 우리가 함께 품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과 신뢰 가운데 저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귀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기쁘고 우리 가정을 통해 그 복이 이웃들에게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3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함께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4절입니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아멘.